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입니다. 무리 중에 함께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간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간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잠언 말씀은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찢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기도 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절구공에 놓고 찧어도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변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당연히 땅끝을 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후에도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지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후에야 비로소 흩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흩어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사람에게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유대인을 넘어 이방 사람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또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돌멩이로 치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변칙을 쓰고 꼼수를 부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려고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한 발자국 물러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참고 견디고 양보하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인 창의성이 꼼수 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창의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 필요나 일이나 생각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창의성의 원리, 성경적 원리로 문제를 해결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형제에게 말하여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일단 뭐라고 하시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말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재산 상속은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장자에게 3분의 2를 주고 동생에게는 3분의 1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산을 형이 독차지했거나 조금밖에 나누어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율법이 정한 분배 규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의 절반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동생 처지에서 억울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은 형이 그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유산에 대하여 형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라고 하십니다. 자신과 관계없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한 것은 세상 욕심으로 유산 나누는 문제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그 사람을 책망하는 어투입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재산 나누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산을 나누는 일로 억울한 일 당해도 좋다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받는 사람은 적게 받았다고 느끼고 주는 사람은 많이 주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이 정해놓은 내용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상속 재산 나누는 것을 민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 규정은 합의한 대로 하는 공동 상속인의 합의에 의한 방식입니다. 전원이 동의하면 합의한 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 분할을 하게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사람 마음에서 예수님은 그런데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유산 상속이 적으냐 많으냐 오르냐 그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는 나는 아니다 라고 하시고, 다른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르시기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탐심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유에 대한 원칙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대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돈 그 자체를 죄악으로 여겨 멀리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속으로 끙끙 앓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심히 종들이 많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정도였지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또 물질이 많다고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다고 또 할 수 없는 것이 또 한편의 성경의 원칙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라고 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이 소출을 어디에 쌓아둘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명을 잃으면 쌓아둔 재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빈손으로 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에 관한 우리의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욕심을 극복하기 위해 실천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정복하러 가는 길에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갔다고 하지요. 한겨울 아침나절 바람이 찼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강둑 모래 위에 비스듬히 누워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속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아름다움이 발산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경외스러운 어투의 말로 그를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선생, 난 당신에게 단번에 감동했어. 그래서 당신을 위해 뭔가 해드려야 하겠어. 뭘 해드리면 좋겠어? 왕이 뭘 해드리면 좋겠어? 디오게네스가 말합니다. 조금만 옆으로 비켜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햇빛을 가리고 계시니 그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디오게네스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탐심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털어내는 일이 우리의 기도와 찬송은 이 욕심을 내려놓는 일을 위해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행복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돈 때문에 건강도 잃고 행복도 잃고 다 잃은 후에 그 돈이 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것을 부여잡기 위해 손을 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사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허락하신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하옵소서. 물질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의 물질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되 물질을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참으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주신 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중에 오고 가는 발걸음을 편안하게 하옵소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탐심을 물리치기를,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오늘 이 세상은 탐심을 부추깁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광고를 통해서, 모든 광고는 탐심을 부추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탐심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의연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